우리 찬송가 27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274장 찬송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매우 무더운 여름날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상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기 위한 모든 여건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신앙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공고한 날이라면 잘 견디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저 평안하고 감사한 일들로 가득한 날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소리가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아무 의미 없이 감동 없이 감각 없이 살아가는 오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밀하게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의 일상이 불만으로 가득한 날이라면 그 불만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매 순간순간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복된 시간인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이시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구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는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정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3장 이제 후반, 그러니까 이제 욥기의 반 후반으로 가면은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하는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왜요? 그 말이라는 건 서로 이 말하고 저 말하면은 서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말의 소용 가치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욥의 이 고난의 자리에 대한 반응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제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 오히려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묻는 그런 장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번 시작을 뭐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표현들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하나님에게 대하여 반항하는 마음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럴 때 속속들이 이런 표현들을 표현해 주는 걸 보면 때로는 위로를 받아요. 야,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아, 욥도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괜찮은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 반항하는 마음은 필드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이 있을 때가 있죠. 불평,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해야 할 장소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가 한참 사춘기일 때 약간 좀 이렇게 반항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집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가 가지고 있는 불평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에 대한 불평일 수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불평은 그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가족을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죠. 아주 엄포를 놨죠. 네가 집을 나가면 안 찾는다. 안 찾는다. 왜요? 네가 불평의 자리를 벗어났으니까 찾을 이유가 없죠.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하십니까? 잔인한 게 아니에요. 불평이라는 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내가 관계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불평을 하는 거구나. 그것을 벗어나면 불평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불평한 누구에게 자기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에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조직 안에 이런저런 불평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조직을 벗어나지 마세요. 거기 안에서 불평을 해야 불평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자리를 떠버리면 찾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요. 왜요? 밖에서 하는 불평은 불평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있어야 그 불평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의 발전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그 조직하고 그 모임하고 그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평하면 불평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고 내가 뭔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다라든가 또는 입장을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텐데 그 상대자가 없어져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고. 그래서 불평은 항상 뭐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관계되어진 그 관계 안에서 불평을 하는 거죠. 반항하는 마음이 있대요. 근심이 있대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대요. 그런데 그걸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을 듣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랑 다투시겠느냐? 나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나랑 다투시겠습니까? 그분은 내 말을 듣는다. 뭘 듣는 거예요? 내 반항하는 마음을 듣고 근심이 있다라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을 친구들은 안 들어요. 친구들은 자꾸 누구를 대변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오히려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나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슬쩍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 자기는 정직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욥은 자기를 정직한 자라고. 이 정직이라는 얘기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이만큼 고통받을 만큼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욥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들어주시면 좋겠건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다라고 지금 욥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해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분은 내 말을 들으실 분인데 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라는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또 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누구를 끝끝내 신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이게 뭐 액자로도 많이 걸려 있는 구절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쓸 때 이렇게 무슨 액자로 쓰거나 이런 거 볼 때 뭘 빠뜨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나를 빠뜨립니다. 거의 그러나를 안 써요. 그러나가 뭐예요? 바로 위에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이 근심의 말들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가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벗어나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항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탄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불평과 불만은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삶의 여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순간 그 불평과 불만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 무슨 얘기냐면 흑암과 어둠이 뭐예요? 자기 인생의 오늘 고난을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게 아니다.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16절에 있는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러죠. 전능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좀 계시면 얼른 나하고 대화도 나누시면 내 말 좀 들어주시면 나는 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이게 내가 오늘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반항하는 마음을 누구한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욥은요. 우리가 이해 못하고 우리가 불만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쓰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불편한 마음들, 반항하는 마음들, 그리고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넉넉히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